로마서 성경 공부 과목 14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 시작합니다. 자, 서론부터 살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그만큼 의미가 깊고 그 맛이 꿀송이처럼 달다. 우선 처음 두 절을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소리내어 읽어보라. 그러면 이 말이 진짜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미로운 말씀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즉시 날마다 맛보며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자, 서론적인 말씀에서, 서론의 말씀에서 오늘 살펴볼 이 두 구절, 그 두 구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고 또 꿀송이처럼 단 그런 감미로운 말씀이다. 교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뭐라고요? 즐거워한다는 말씀, 또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감미롭고 즐거운 말씀이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다른 말로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자. 그런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고 감미로운 이 말씀의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화평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소망이 넘치는 것, 곧 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 현실적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된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이 땅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이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기를 영원한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성령을 통해서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자, 이런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교재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의 열매, 이신칭의의 확신이라고 부른다. 예. 우선 1, 2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래서 이신칭의에 근거한 세 가지 은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선언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함을 받는 것을, 그것을 이신칭의 의롭다 하듬의 결과, 또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받은 열매, 그 다음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선언하신 결과라 이 말이에요.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고 선언한 것을 곧 지금 열매라 그런다는 거예요. 열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신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하신 게 이신칭의인데, 그 이신칭의의 결과로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된 것, 그건 죄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 이신칭의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열매. 그 이신칭의의 열매는 곧,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안의 소망이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은 아직은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신 결과로의 우리 안에서. 그렇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열매지만, 결과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 상급, 면류관.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고, 두 번째로 이신칭의의 열매인데, 세 번째로는 여기에 확신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선언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은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선언함 받은 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칭찬, 상급, 면류관,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게 지금 이신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에 지금 우리의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의롭다 선언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게 죄 없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누리는 게 이 화평, 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상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 그 상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평강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누리는, 또 누려야 할 그런 세 가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세 가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냥 우리는 하나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냥 천국 있으면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 이 영적 평안,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었어, 그냥 됐어, 이제 천국 갔어, 약속됐어, 그냥 편안히 사는 거. 쉽게 말하면 영적 감각을 모르는 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믿어. 근데 영적 감각이 없어.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몰라.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느냐? 오직 구원의 기준으로 오직 예수로. 그래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마치 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다루다 보면 많은 경우에 많은 말씀들을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평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뭔가 감동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거의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요즘. 왜? 그거 다루면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관도 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떤 예수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것에서부터 분명히, 아니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도.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여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다. 이것까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라는 의미가, 바로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곁에서 구원을 돕는 자,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럼 다른 또 구원을 돕는 자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를 보내시겠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구원을 돕는 자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냐고.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 말씀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과 함께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기까지가 구원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예비해 두신 많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상이 명백히 구분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확실하게 우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뭐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상이 있냐, 뭐 이 땅에서 육신처럼 거기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냐, 뭐 누구보다 아니다 그러면서 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의 개념이 잘못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육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속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낮은 차원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누리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상 없다고, 다 똑같다고. 그럼 다 똑같은데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상을 말씀하고, 왜 그렇게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면 됐지 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 비치신 주님 만났으면 됐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그냥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 구원관의 세 가지가 우리가 뚜렷하게 정립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관이 뚜렷하게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급론도 뚜렷하게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뚜렷하게 상급론이 정립이 안 돼 있지만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상 주려고 예비해 둔 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밤인가 그저께 밤인가는 기도하면서 이 상에 대해서 쭉 한번 성경 구절을 내가 성구사전 가지고 찾아봤어요. 성구사전 가지고. 성경에 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어떻게, 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 그래? 성경은 상을 말하고 있는데. 왜 상이 없다 그래요? 어떤 상이 없어요? 성경은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상과는 개념이 틀리니까 그런 상은 없어, 하나님 나라. 그런 상은 필요도 없어, 그런 상은. 아, 돈이 뭐 필요해? 건강이 뭐 필요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무슨 필요해? 그건 다 육체가 느끼는, 육체가 경험하는, 육체가 누리는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육체가 없는 영혼인데,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인데, 우리 육체의 생명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상 없어. 그런 상 없단 말이에요. 그 상의 개념을 달리 해야 되는데 이걸 육신의 상과 육신의 축복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상없다고 예수 믿은 걸로 다 똑같다. 그럼 똑같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 아무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어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실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냐고 어디? 그러냐고.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으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육신적으로 복을 누리며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런 걸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보니까 잘 사네 뭘. 더 많이 누리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데 뭘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복으로? 아니야. 육신의 복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갚으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뭘까? 그럼 우리 상의 개념부터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이 땅에 받는 상은 우리의 육체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의 상이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육체의 장막 벗고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니까. 그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상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뭔가 구분이 될 거 아니야. 아, 육체로 누리는 상과 다른 거.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 모든 말하는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행복 즐겁다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행복을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뭘까? 이걸 우리 관심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상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본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입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얼마든지 맛보고 경험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 가본 사람들만 안단 말이에요. 그 가본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먼저 가 있는 분은 지금 누리고 있고 알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바울처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처럼 깊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에서 주시는 거 믿음에 있으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자리까지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바라보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종이 318명이나 되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예비해 두신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아브라함이 받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봤으니까 그렇겠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했겠지. 육신의 거 누리지 않고. 그럼 저렇게 바울이 생명 걸고 저렇게 복음 전한 그 상을 위해서 복음 전한 그 상이 뭘까?
모세가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자리를 벗어버려가면서까지도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걸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봤다는 건 뭐일까 그게? 아브라함이 본 게 뭘까 도대체? 믿음의 선진들이 뭘 봤길래 저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면서 살았을까?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깊이. 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응?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라고 정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경험 안 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이 뭘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상을 육신의 개념과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 상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접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괜히 그렇다고 그 상에 대해서 억지로 계시록이나 뭘 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이 있구나. 성경이 상을 말씀하고 있구나. 믿음의 선진도 그 상 보고 살아갔구나.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우리도 그 상 바라보고 무슨 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도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소중한 거라서 그 생명 걸고 살면서,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없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없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상이 없대? 똑같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구원의 기준이 이게 전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마다 다 이 목회자들마다 구원관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부류로. 목회자들의 구원관,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구원관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한 부류는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 없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시대가 종말의 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세상 끝날이 가까우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한 구원관에 대해서 명확한 통일된 결론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합의가 안 됐어. 결론이 안 나왔어.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 구원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도 목사도 자기 구원관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신칭의의 결과, 열매, 확신,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종종 성경 공부하면서 막 적어가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애우고 암송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냥 깊이 들으세요. 들으면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잡히게 해주셔. 그걸 굳이 꼭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개념이 잡히면 언젠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어떤 구원의 섭리가 무언가 내가 설명해야 될 환경이나 여건이나 될 때 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는 이 속에서 먼저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도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의 개념이 잡혀서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주의 종들처럼 목회자들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처럼 굳이 막 머리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로 그냥 마음으로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믿어지게, 개념이 잡히게, 구원이 그런 거구나. 구원이 그런 거구나. 사람들이 구원관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면 믿어져야 여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은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여서 성령 보내리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계시록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 아니 가시면서 함께 한대. 세상 끝날까지.
그럼 어디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시면서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심판의 때.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장차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래야지.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가시면서. 그럼 뭘로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형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으로 통하여 많은 걸 경험하게 되고, 더하여 신령한 은사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행하는 게 뭐예요? 왜 더 큰 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냐고요.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던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돼요? 아주 쉬운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 갈 필요 없어. 여기 계셔. 여기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전화기 붙들고 기도해도 나아, 병이. 우리 최용감 집사가 날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 번 치료받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 어디서나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여기 계시면서도 여기서만 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확실한 거지. 이게 여기 회복되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래도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럼 여전히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 그러잖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그분이 너희 구원을 돕는 자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딱 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무슨 행함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있어? 왜 상 없어? 왜 상 없어? 어린아이처럼 상의 개념을 똑바로 못 가져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누리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도 없는데 뭘 거기 상이 있어? 다 똑같지. 에이. 성경학자들이 오늘 교재에서 말하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 신칭의의 결과, 열매, 확신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 단계적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거기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이, 이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물으러 보냈을 때 요한에게 가서 이르라 말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작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걸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수로 자꾸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즐겨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영적인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는 뭐 있어. 구원 받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함까지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행함은 어디까지냐. 행함은 구원은 한 가지로 단순하게 흑백 논리 믿으면 끝나는 거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기하면 끝나지만 이건 얼만큼 이건 간단하지만 이건 흑백 논리지만 그러나 행함은 아니잖아. 행함은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걸 점수 차라 그런 거야. 흔히 말하면 얼만큼이냐 몇 점이냐 얼만큼 행해야 되냐. 그럼 구원의 기준은 어디 둬야 되냐고. 행함에 행함도 구원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준의 행함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응? 어디까지가 돼야 되냐고. 아니 속된 표현으로 헌금은 어디까지 응? 예배 참석하는 건 어디까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나요? 낮 예배까지인가요? 저녁 예배까지인가요? 금요 철야까지인가요? 응? 성경 공부까지인가요? 뭘로 구원의 기준을 잡은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해. 행함도 있어야 돼. 그럼 행함이 구원받는 기준의 행함은 어디까지야 이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이 구원과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과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면 십자가가 효력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되네? 부족하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가 아니야. 거기까지 우린 생각해야 돼.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까지가 예수지. 왜 십자가 예수만 예수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제자들에게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신 건 뭐예요 도대체?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보내신 건 뭐냐고요? 보여주신 건 부활하신 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 행함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구분이 분명하고 그 성령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 중간에 딱 계신 분이야. 그 예수님은 더 소중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자, 보세요. 육체의 예수님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아주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마치 보내리라 하니까 다른 분 같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게 성경의 삼위일체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자,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다 완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죄사해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사역은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끝 한 가지요. 근데 성령님은 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성령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왜? 죄 문제 해결하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건 성령으로.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역할까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까지 받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 하나지만 육체의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진리로를 인도해 가시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깨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런 면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세에도 사함이 없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 본래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 없어서 이제 본래의 영으로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를 벗으시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얼마나 혼돈이 되겠냐고. 예수님 한 분인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두 분이 존재하고 계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교체, 다음 사역, 예수님의 이제 육체 벗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근데 육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 성령님도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 본래 예수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말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건 사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 성령을 부인하면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만큼 성령을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이런 우리의 구원관, 이게 우리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이제 개념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확실해졌지? 확실해졌지? 이거 확실해야 되는 거, 이거. 이게 확실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풀려지는 의문들이 많아지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지도 않는데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거, 그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왜? 우리 예수 믿어서 궁극적으로 받는 건 이 땅의 복이 아니니까. 그건 마치 마라톤 선수하고 100m 달리기 선수하고 똑같이 출발점에서 여기 땅하고 출발하는 거 똑같대. 어느 놈은 사력을 다해서 나보다 빨리 뛰는데 뛰면 뭐해? 빨리 뛰면 뭐해? 너하고 나하고는 상이 틀려. 너하고 나면 결승점이 틀려. 그럼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초조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그럴 필요 뭐 있냐고.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상 보고 가니까. 나는 저기 상 바라보기 때문에 너 이 땅에서 상 받은 거 부럽지 않아. 나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만큼 심는다고 하는 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 받으려면 뭐라 그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잖아. 그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변치 않는 것, 썩지 않을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썩을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좀 희생해야 돼. 그걸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 쌓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신앙생활. 희생이 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희생한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 이 땅에 거하고. 이거 잠깐인데 보려고. 요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건 어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어, 끝났어, 지나갔어. 어제 보리밥 먹은 사람이나 라면 한 그릇 먹은 사람이나 어제 몇백만 원짜리 만찬 한 사람이나 지나갔어.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났어.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요즘 성인병 걸리는 시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거에 연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아. 왜? 거기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 똑바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 안 한다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게 성경적 신앙생활의 원리잖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 뭘 좀 힘들다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바울도 그거 보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는 건 억지로 알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아. 가보면 하나님 우리 생명의 소원 알려주시지 않아. 그죠? 하나님 우리 신앙 우리 세상 심판날 알려주시지 않아. 그건 비밀이래.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육체로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도 마찬가지야. 그걸 뭘 굳이 그렇게 알려고, 그걸 굳이 알려 그러다가 지가 실족하게 넘어가죠. 에이, 하나님 나라 상 없어. 내 생명의 수완도 언제까지, 하나님 나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살아가는 주제에 어떻게 다음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상을 여기서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파고들다가 자빠지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의 보증,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구원의 보증.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상금 면류관. 이게 뚜렷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다 풀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 풀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못 받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잘 편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풀려. 하나님 왜 이래요? 아니요. 야, 이 땅의 건 잠깐 거야. 그거 100m 단거리상처럼 열심히 달려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저기 장거리 마라톤 가다가 폭 쓰러진다? 보지 마라. 다른 사람 아무리 뭐 나보다 잘났다 그래도 뭐 잘 산다 그래도 에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거기 가서 보자. 그 예비된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이 땅에만 두니까 그거 없어지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소망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고 믿어. 그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생명 끊는다? 사탄 마귀가 그 생명의 경시풍조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경험을 들어보면 그래.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밑에가 그렇게 푹신해 보인대. 그렇게 막 저기 뛰어들면 그냥 마치 푹신한 침대에 그냥 온몸을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랬대. 마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가지고. 그게 우리의 이 구원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관, 이게 똑바로 우리가 다 구분이 되어지면, 이 개념에 뚜렷이 잡히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풀려지는 의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인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상을 축복과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자꾸 욕심으로 행하는 부정적인 것, 어떤 그런 그 모순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과 대입시켜가지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상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지. 상이 어떤 상인지를 똑바로 알고 나서 그 상의 있고 없고를 논해야지.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상을 말씀하고 있나? 왜 믿음의 선진들이 저렇게 살았을까?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첫째,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죄사함 받은 거, 하나님 죄 없다 하신 거.
두 번째로는 죄 없다 하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 평안을 누리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데. 예? 세상과 아무리 그래도 안 흔들려.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세 가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려야, 이래야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울고 웃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절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지장받지 않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더 믿음의 소중함을 느끼지. 내가 이럴 때 예수마저 없었으면, 내가 이런 구원의 확신마저 없었으면,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 없으면 내가 나도 인생 끝냈을 텐데. 더 견고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이런 은혜가 한순간에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단계로 다 여기까지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런 은혜도 우리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릇이 깨끗해져야 들어오시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셔야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이 생기지.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하신 은혜는 누렸어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하셔서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의 체험들, 이건 성령이 계시는 한 부분, 이것도 그것만 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그러죠? 그 주로 나타나는 은사만 가지고 은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각각 나타나는 모양이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서 은사라고 하는 건 하늘에 태양이 비쳤다, 거기에다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옛날엔 그런 게 있으니 요즘 보기가 힘들어. 뭐 유리 두꺼운 거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비치면 무지개 빛깔이 반사돼서 쫙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태양으로부터 비춰진 무지개 빛깔이야. 응? 그럼 거기에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7색깔 무지개 색깔이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 7가지 무지개 색깔 중에서 자기는 자기 안에 빨간 빛이 비춘다 가지고 옆에 파란색 비치는 사람 보고, 야, 나는 하늘의 태양의 빛을 받으니까 파란색인데 너는 왜 빨간색이냐?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서로 색깔만 다를 뿐이요, 각자 은사만 다를 뿐이요, 다 태양에 비춰줘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은사자들은 대단한 믿음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 은사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앉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뭐 신비주의니 잘못했다 그러고, 다들 꼭 프리즘에 비춰져 가지고, 또 장인들이 코끼리 만지고 자기 만진 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각자에게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들인데, 그 부분적인 거 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죄예요.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사도 바울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처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마라.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아, 막 예수님 막 신나게 책망하시고, 어디 뭘로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부터 비교의 기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성품 가지고 비교하네. 머리로 좀 알고 배운 거 가지고 비교하네. 뭐 육신적으로 행동한 일 가지고 비교하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아는데, 나는 이만큼 착한데, 전부 인간적인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랑하고 앉았대, 신앙 가진 사람이. 뭐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섰다고, 남들이 좀 인정해 준다고, 교회 커졌다고, 교인수 많다고.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들 장난하고 똑같이 유치원 애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그랬대.
우리 엄마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30초나 잠수한다? 전에는 이제 그렇게 못했나 봐. 조금 있다가 그냥 한 10초도 못 견디고. 엄마가, 아들이 엄마 따라서 수영장 다니다가 엄마가 이제 물속에 잠수해서 참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랑한 거야. 우리 엄마 이제 30초나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있는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해녀라 그랬던가? 그래서 1분 이상 잠수해. 그랬더니 또 한 놈이 자랑하기를, 우리 삼촌은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뭐야? 죽었다는 거잖아. 애들 자랑하듯. 뭐 도대체 지가 뭘 얼마나 했으며, 뭐 얼마나 알며, 얼마나 무슨 뭐 성품이 얼마나 신앙생활도 처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도 그거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앉았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거냔 말이에요. 더더구나 불행한 건, 더 불행한 건 문제는 뭐냐,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앉았네. 자기 자신을. 이게 그 영적인 실체는 그게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 마귀에게. 사탄 마귀가 그거 가지고 우리 까불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 똑바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까불리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게 만들고, 내 모습 비참하게 만들고, 그걸 참소당한다 그래. 지가 신앙관이 똑바로 돼 있으면 참소당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쩐데? 그 본래 내 모습인데 뭐 그거 가지고 참소당할 일이 뭐 있어요? 그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부러워할 게 뭐 있어? 오히려 예수 믿어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니까, 전에는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는데, 나도 언제 저렇게 살까 그랬는데, 진짜 예수 안에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없이 저렇게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게. 아이고, 안 됐다. 저 인생 저러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안 됐다. 에?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치근하게 여겨지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뭐 괜히 별것도 아닌가 하고 비교하느라고 지가 때로는 초라해졌다가 때로는 교만해졌다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똑바로 딱 잡혀 있어 봐요. 안 부러워. 뭐가 부러워?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상 받으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나 아무리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여기 확신 있는 사람은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우리의 행위의 원리도 똑바로 알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진리 안에 인도가심에 따라가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데, 우린 자꾸 우리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고 뭐하고, 그걸 신앙의 척도로 알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 신앙관이 똑바로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그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산까지 당겨버려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이게 분명하고, 우리의 목적이 저기 바라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핍박받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생활비 대주지 않아서 자기가 천막업을 천막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해서 당당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거. 왜? 하늘의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거기 영원한 상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 확실해지는 데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구원관. 성경이 말씀하는 거, 죄사함 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그러잖아요. 그 법이 뭐냐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법이 뭐예요? 그 법이 뭐냐고요? 디모데 예수 믿어 목회자 된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도록,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고, 수고하여 땀 흘리는 만큼 결실이 있고, 경계하는 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상이 뭐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상을 얘기해요.
개념이 똑바로 안 잡혀 있으니까. 개념이 똑바로 안 잡히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똑바로 잡혀.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가는 사람이 가다가 방황 안 하지.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칭의 결과, 열매, 확신 이렇게 부르는,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어렵고, 마치 철학자들은 쉽게 말하면 쉬운 말도 어렵게 꼬아서 표현하는 게 철학자들이라 그러대.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고 드니까 신학적으로 단일 신론, 삼위일체론, 양태론 해가지고 학자들끼리 지금까지도 다투고 앉았어. 지금까지도. 그게 다툴 거냐고. 어디. 나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나도 부분적이지만 나만 옳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 판단하지 말아야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앉았고. 지가 기준이요. 자기하고 틀리면 구원 없다는 얘기요. 나하고 틀리면 구원 없대. 왜 내가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누가 너 재판관으로 세웠어? 누가 구원이 네 기준이라고 내가 또 구원의 기준을 너한테 내가 왔는데 너한테 권한 줬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따지고 앉았고. 이제 분명한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구나. 자기 확신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깊이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보기엔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만큼은 분별해야지. 그래서 남을 맹목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관이 오직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만큼은 그것 가지고 누구에게 잘못됐다 잘됐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네가 봐서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5장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 않고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불어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 그 화평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살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왜 살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나신 건 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것도 우리를 인하여. 그러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과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사람들을 내가 꼭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그건 내가 말할 것 아니고 논할 것 아니고 사람 따라 달라 행동이 다르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사람들 중에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냥 예수 믿어 다다. 하나님 나라 소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냐고요. 소망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 다야 이제 복만 누리면 돼. 오직 이 땅에서 복.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야 적당히 해. 골치 아파. 뭘 그렇게 뭐 열심히 하냐. 살으심을 인하여 더욱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다음 11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기 즐거워해야지. 저기 이 땅에서도 즐거운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즐거움 없이 이 땅에서만 즐거우면 그건 기복 세속적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즐겁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겨우 이 땅에서 잠깐 즐거워하는 걸로 만족하고 저긴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견딜만 하고 괜찮고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잠깐인데 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뭐 두렵고 하지만 내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평안이 있는 것. 그 평안의 근거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 영원한 상 받을 것 이런 거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까지.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너희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라.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아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천국 맛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천국을 맛보지. 여기서부터. 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야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슬만 주만 보이지. 그 3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된 결과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가? 6절, 8절, 10절에서 적절한 대답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6절의 말씀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6절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도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반드시 화해해야 돼 하나님과? 왜 반드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 관계 왜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영원히 사니까. 그걸 6절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확인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네.
하나님 사랑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그 말인 거죠. 자, 세 번째 왜 화해해야 된다? 10절에서 뭐라고요? 적절한 대답이 뭐예요? 10절? 이뿐 아니라 이제도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예수는 누굴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예수. 예.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가지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화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세 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 근데 두 번째, 성령님은 진행형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 아주 회복되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왜?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해 한 자들은 회개케 할 기회가 없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소멸치 않으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우리가 이루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져. 그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는 단번에요.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단번에. 자범죄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의 원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원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래서 성경은 단번에 주신 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단번에 그 구원은 그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건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지키다가 초대교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 영접하고 나서 이제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아니에요. 구원은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하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해서 준비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느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진 것은 마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의지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우리 구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결정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래 인생을 행복의 정도가 좌우되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우리의 의사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지만, 약속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만큼. 예. 그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이 세 가지 은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는 단번에 이루어졌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믿음은 단번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따라가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소망 두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이건 내가 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놓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의 선물 요구하는 거 다른 거, 나만 따라와 그거밖에 없어. 나만 따라와. 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 나만 따라와. 나만. 그럼 네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내가 네 손 쓰고 네 발 쓰고 네 머리 쓰고 네 입술 다 쓸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나한테만 맡겨.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지켰던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받은 거 아니야. 인정도 못 받고 구원도 뭐 책망만 시컷 듣고. 응? 따라만 와. 따라만. 주님만 의지해. 주께만 소망도. 응? 주님이 행하시게 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게 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님만 붙들고 쫓아가.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때를 따라 이거 해 저거 해 감동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감동으로 시키실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려고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시키실 때 날 볼 필요가 없어. 날 볼 필요가 없어. 왜? 성령님이 시키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물질에 감동을 주셔. 나는 신경 쓸 거 없어. 왜? 나는 그런 물질 없는데, 난 지금 그런 여유 없는데. 야,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면 성령이면 순종하면 그걸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은 내가 따지지 않아, 그런 거.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봐. 나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복음 전하는 어느 시기가 오면 그때 내가 좀 간증할 거 많어. 엄청 많어. 나는 솔직히 내 인생 하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나서 내 평생 내 주머니에 500만 원 이상 주머니에 넣고 있어 본 적이 없어. 아니, 용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다. 내가 드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지. 못 드려. 내가 봐도 못 드려, 그렇게는. 나는 못해, 절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나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 직업 벌 키우던 거 몽땅 그냥 벌 키우던 재료까지 도구까지 몽땅 그냥 벌이라고 한 벌 키우던 재료는 흔적도 없이 그냥 통째로 다 팔아버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나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잖아. 다음 직업 찾아야 되잖아. 그거 가지고 뭘 해도 해야 되잖아. 먹고 살 근원 만들어야 되잖아. 아무 생각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도 왜 주셨을까? 그때 기도원 원장님 사역 도와드리면서 1원도 안 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 차량 구입 헌금으로. 그래서 그때 스타렉스 15인승 할부로, 그것도 5년 할부로, 내 돈만 가지고 다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성결교단의 권사님 어느 한 분이 기도원 오시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꼬박꼬박 5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을 아무도 어기자. 야, 대단한 분이네, 그분도 정성이. 결국 차 구입하게 돼. 아니, 사택 아파트 주는데 그래 왜 안 받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사택 달라 그랬어요? 2층 성전으로 쓰고 3층 교육관으로 쓰려고 저 3층 달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나 편하려고 사택 달라 그랬어요? 안 해요. 하나님 나 안 해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되는 거지. 믿음 주시니까 되는 거지. 아니, 나한테 심장병 고친 집사가 그래, 전주로 이사 가가지고 아버지 한약방 팔리면 11조 1억 좀 넘는 걸 우리 교회로 보내겠다는데 뭐 마다할 일이 뭐 있어? 교회 하나님 앞에 그 11조로 드리는데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 수가 없어. 사람이면. 집사님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게요. 11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또 거기 가서 등록했잖아. 전주에 가셔서. 그러니까 거기 본교회 드리세요. 전화 끊어놓고 속으로 내가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내가 봐도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집사람이 막내라고 유산이 그래도 한 3,500만 원 나온 거예요. 내 나이 50에 서연이 그렇게 하나님 무남동녀 외동딸 주셨으면 내 나이 70대면 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 필요하고 저 하나 저 어떻게 키우나. 이런도 안 띄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건축헌금.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주머니에 돈, 내가 그런 목돈 생길 때 한 번도 내 집에 넣어본 적 없어요. 그 누가 보면 미쳤어.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뭘. 아니 중직자들 모아놓고 나 은퇴할 때 퇴직금 안 받는다. 선언했어. 왜 선언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먹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기 때문에 나 안 받는다. 나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전제는 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의 그런 일꾼들로 여러분이 맡은 바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도리하려고 퇴직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 받으려고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나도 못 말린다. 그건 내가 못 말린다. 그러니까 난 분명히 안 받는다고 선언했다. 나는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하면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이게 다. 여러분 지금 내 얘기 설명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자주 한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생각으로 한 것 같아?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 똑같은 물질 귀한 줄 알고 나도 물질 주면 쓸 때 많고 내가 아무리 날 돌아봐도 이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죽하면 심지어 하면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교육 심호하다가 마치면 나한테 퇴직금 쪽으로 줄 그걸 은급금이라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 생활비는 항상 11조나 이런 것들을 모아놔. 왜? 나중에 그분 교회 사임할 때 그때 퇴직금 한꺼번에 교회에서 재정해서 주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목회자 사례비는 아예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 11조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은급금으로 퇴직금 쪽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 담임 목사 몰래 재정집사 불러가지고 둘이 얘기해가지고 의논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 교회 사택 짓는데 저기도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은 거다. 옛날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 방이 있었다. 거기서 잤다. 사택은 곧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다. 거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는 곳이다. 내가 담임 목사님 사택 짓는데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드릴 게 없다. 그러다 곰곰 생각난 게 나한테 이게 내가 사임할 때 내가 부교육자 사임할 때 받을 응급금 그 생각이 나서 불렀다. 담임 목사님 모르게 원래 나한테 줘도 나중에 알아도 담임 목사님이 재정집사님 책망은 안 할 거다. 그래서 둘이 비밀로 해가지고 그때 700 몇십만 원을 받아가지고 몽땅 건축원금 드렸잖아요. 사택에. 그것까지 가불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 믿음 주시니까 되는 거지. 그런 마음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뭐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뭐 아쉬운 게 있냐고. 뭐 교회 건물이 없어? 사택이 없어? 차가 없어? 뭐 아쉬운 게 뭐 있냐고.
누구보다도 당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이거 믿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니까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여기서 능히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야. 책임져 주실 만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서,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행동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 복 그냥 주지 않아. 너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는데 행한 대로 갚는데 어떤 행함? 내가 내 의지로 복 받으려고 욕심 가지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막 고민해가면서 막 억지로? 아니, 이 안에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께 행할 마음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서 행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면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만 하면, 그럼 성령이 믿음 줘. 성령이 감동 줘. 성령이 감동 주는 건 물불 안 가리고 순종하면 다 책임져. 거기서 기적을 체험해. 거기서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재밌는 간증거리가, 내가 저기 어디에 저쪽 어디에 갑자기 이름이 서산의 팔봉교회, 팔봉감리교회 부흥회 갔을 때, 두 번째 부흥회 갔을 때잖아요. 서연이 겨울방학 때 그 큰 체형 있는 미국에 오랜만에 서연이하고 한번 간다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가장으로서, 아빠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그 여비라도 좀 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미국 가기 2주 전인가? 느닷없이 그 서산 팔봉 감리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에 강사가 미리 약속이 돼 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대. 그래서 그 집회 갔다 오고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례비를 통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70만 원인가 80만 원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갔는데 150만 원을 주시더라고.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170만 원을 주시더라고. 갔다 와서 당당하게 그냥 외환은행 가가지고 달러로 새 걸로 딱 바꿔가지고 어깨 쫙 펴고, 봉투 2개 만들어서 요건 서연이 거, 요건 엄마 거 갔었어. 야, 기분 되게 좋대. 나 필요할 때 되니까 저쪽 그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하나님이 취소시킨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취소시킨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져.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니까 삶의 생활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아까운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 다 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실 수도 있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해서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정력으로 하나님 앞에 욕심 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 안 줄 수도 있어. 너 욕심 가지고 드리는구나. 안 주실 수도 있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라. 자기 욕심 가지고 정력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무슨 어디 밭에 농사 짓는 씨앗이야? 하나 걷어가지고 100배 거두려고? 그런 원리가 아니야. 그 심는 대로라는 말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기복신학이 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욕심 가지고 심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심어야지. 믿음으로, 욕심으로 말고,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왜? 내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굳이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얼마 줄까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도리다 하고 주시는 감동대로, 내 믿음대로, 소망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받고 싶은 복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복을 바라보고 심어야지. 진짜 우리가 계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계산하는 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욕심이기 때문에 책망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받으려고, 여기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기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무리 심어도 상관없어요. 저기서 받으려고. 왜? 욕심이 아니잖아.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이 욕심으로 심는 건, 그건 거래라 그러는 거야,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하나님, 나 30만 원 드릴 테니까 100만 원 주세요. 이 거래야, 거래.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바라보게 쌓는 건 거래가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 받으려고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합니다. 드린 것으로 힘들어도 나는 희생합니다. 예. 이게 성도의 바른 축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도의 축복관조차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치적으로 좀 맞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도 이치적으로 맞게 똑바로 가르쳐서 복을 받게, 그걸 막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막 억지로 율법주의로 막 안 하면 저주받니 막 분위기로 체면으로 하게 만들고 막 욕심으로 하게 만들고 비유 맞춰가지고 하게 만들고, 이 잘못된 거잖아 이거다. 우리의 신앙관에 복음관이 바르게 돼 있으면 벌써 모든 그 바른 신앙관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이 그때그때 뭘 해야 되고 뭐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들고, 맡기는 만큼이요. 맡기는 만큼 100% 맡기면 100%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 마음 드시고,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똑바로 가르쳐야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머리 굴리고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체면 생각하고 이거 초월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주여 나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은혜만 주시옵소서, 감동만 하시옵소서, 내 속에서 마음만 주시옵소서. 마음만 주셔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바라보는 것. 그건 네가 힘껏 해, 알아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한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는 제한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 감동하시면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한 욕심은 이건 거룩한 욕심이야. 이건 제한 없어. 이건 정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삶에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들여가면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 같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다. 나는 못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난 알았으니까. 내 가치관이 뒤집어졌으니까.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군생활 12년 하던 거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그래도 부산 해양대학교 하면은 이 해양계통대학교에서는 제일 그 수준이 높은 제일 대표적인 해양대학교인데, 그 다음 큰 규모가 수산대학교, 그 다음에 저 목포 해양전문학교, 뭐 이렇게 쭉 학교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해양대학교 하면 부산 해양대학교가 최고의, 일반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처럼. 그 해양대학교 그 좋은 자리 12년 동안 내가 군사학 교수로 있다가 미련 없이 내려놓고. 왜? 하나님 알았으니까, 만났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니까 날 필요로 하는 대로 여기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남들이 거기서 나 손 내릴 때, 거기서 저녁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 왜 이렇게 좋은 자리 내비두고 가냐고.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전체가 경험되지니까 그 자주 인용하는 말 아니야? 최영 장군이 아들에게 하는 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가치 없어서 돌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뭘? 이게 믿어지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사니까, 만나서 뒤집어지고 사니까, 구미에 와서 개척 시작하고 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돈 없어서 누구한테 1원도 한 번 빌려본 적 없어요. 나는 개척하면서 누구한테 선교비 1원도 받아본 적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왜? 개척하자마자 하나님 채워주셨으니까. 개척하자마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목회 후반기 때가 되면 아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나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이런 간증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여기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까지 당당해지냐? 주여, 나 굶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상인데 뭘 그것도. 마지막 때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겨우 하루 세끼 연명하면서 살 정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그것도 나 기쁨으로 받을래요. 거기서도 믿음 보여서 그래,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마나 내게 상 주실까.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만족하고 거기서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 뭐야, 다 맡겼는데 뭘 사나 죽으나. 사는 것만 전제로야. 죽을라 그러면 불평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래놓고 죽을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꺼이 받을게요. 예수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뭘. 그것까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실 때. 그래서 즐거워해도 성령으로 즐거워해야지 정말 거룩한 즐거움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 가지고 즐거우려고 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즐거움하고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줘서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이미 동기가 틀렸어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그 영혼을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육체도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육체의 만족이 아닌데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만족을 주시니까 적은 것에도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렇게 만족이 따라오는 거지. 이게 신앙으로 누리는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족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의 섭리부터 똑바로, 과정부터 똑바로 알아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오직 우리는 영혼의 만족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이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봐, 체험해. 늘 또 함께 하시네, 또 채워주시네, 또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네. 너무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체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흥에 나가면 하는 말이잖아. 나는 하나님이 하도 많은 체험을 주셔서,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나는 언제 하나님이 무슨 간증하게 하실지 모른다. 그때그때 말씀 전하다가도 그때그때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전해도 가는 데마다 간증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게 틀리니까. 그게 체험되어지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 당당한 거예요. 한두 번 경험했어야지. 한두 번 경험했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른 은혜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이미 누렸고 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로 즐겁고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 보시지요? 하나님, 사람한테는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 나 보시지요? 이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은혜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만 누리면 끝나. 그것만 누리면 나머지는 그냥 다 주님 안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 따라오게 하는 게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면 더 크고 풍성하고 영원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